네, 첫 번째 시간에 사마라이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게 중차대해서 그래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나 죽는 것이 시시하다면 이 말은 사는 것도 시세예요. 네. 지금 주님이 뭘 해놓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뭘 이룩할 것인가는 전혀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내가 뭘 했느냐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 자꾸 제자 위를 보는데 그 위가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땅에 내려왔다고요. 위만 보면 이 몸만 아파요. 하늘을 보려고 하면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에서 나오는 그 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하늘의 행위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가까운 데서 면전에서 최측근에서 그걸 하늘을 보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고 제자들이 주님 말씀 하나하나에 이렇게 수용될 수 없는 말 할수록 수용될 수 없는 말을 계속 해내십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 해석, 율법 해석, 그 율법 해석이죠. 율법 해석의 범주에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연장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다. 그 당시 율법 해석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 해석이 뭐냐 하면은 정결이에요. 정결. 그리고 거룩이죠. 거룩됨, 거룩함, 성화. 정결하고 그게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여기에 그들은 하나의 생의 목표를 그런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보다는 더 월등하게 깨끗한 삶.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이걸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런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그 결과물 대상이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본인이죠. 본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남 좋아하는 거 지키는 건 내 좋아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체계 안에서 악을 줄이고 선을 키우게 되면 악에서 선으로 자연스럽게 끊어짐이 없이 갭이 없이 틈이 없이 그냥 연결되어서 전에는 아주 인생 막장이었는데 갈수록 율법대로 사니까 성화되어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거 하나 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욱더 착하고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 되려고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본인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선과 의를 더 보태는 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걸 일거에 뭐라고 보냐 정결 성화 그걸 다 지어버리고 뺄 셈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버려요. 있는 것도 다 날려야 됩니다. 있는 것도. 계속 그 말씀 해왔습니다. 너를 미워하라.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지금 뭘 살려해요? 남 살리러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굴 살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버려라? 나를 미워하라? 그렇다면 내가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는 그런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 보람이 내가 왜 사는데? 여러분 왜 살죠? 내가 왜 사는데?
뭐 국가에 충성하려고 삽니까? 누가 내가 봐도 내 잘 되려고 살잖아. 내 잘 되려고. 그래 그 잘 되는 것을 너에게서 지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너 자체를.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시연해 보이죠? 여기 메모지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다가 여기다가 십자가 천국이라고 딱 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걸 메모지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읽어봐라. 딱 줬어요. 주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예요. 뒷면에 썼는데 자기는 앞면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는 네가 죽어야 산다를 썼는데 죽는 자만이 산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 다 했어요. 너를 미워하라 다 이야기 다 했어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내 앞면에는 주님이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다가는 시세 조질 것 같아서 주님 믿기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쪽이 더 확실성이 있는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지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우는지 그 지우는 방법을 제가 크게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복음을 듣고 하는 말하기를 복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만 열면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들은 풍은 있어가지고 나는 망해도 싸다. 삽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그야말로 정답 있잖아. 정답. 정답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있다 칩시다. 다 그런 사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동차 지금 자동차 뭔가 좀 고장하는데 하루만 좀 빌려 섭시다. 실제로 있는 데 있었어요. 제가 보고 많은 사람인데 자동차가 커피가 있어가지고 자꾸 좀 빌려 섭시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진짜 다급해서 했는데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동차가 나도 아무도 안 쓰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되었으면 선교를 생각해야지 어디 교인의 것을 덩쳐먹으려고 합니까? 말은 맞잖아요. 왜 교인의 것에 탐을 내십니까? 이래 이야기했다고요. 교인의 것에 탐을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런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이거는 손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차가 제가 또 오죽 운전 잘합니까? 내가 손해 보기 싫다. 그냥 한번 쳐볼게요. 보기 싫다. 그럼 손해가 뭐냐? 손해라는 것은 내 것에 손실이 가해지는 게 손해라 한다. 그럼 이게 손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것. 그럼 이 말은 뭐냐? 나는 뭐로 산다?
내 가진 거, 내 것으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금 산다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며. 자기 본인이 난 죽어 마땅하다며요.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이건 괜히 하나의, 이거는 복음 드는 하나의 지식이었어요, 지식. 뭔가 살고자 요 보험 알면 내 사는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방을 한 거예요, 모방. 예수님 말씀을 모방한 거예요. 실제로 딱 건드려 보게 되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내가 묻고 싶은 게, 무엇이 두렵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지요? 이것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쁜 짓과 좋은 짓을 당신은 어떻게 평가했죠? 그거는 선과 악을 평가했죠.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주고 마땅하잖아요. 선과 선악 따져보세요. 보고 성령 받았다 뭘 해도 막상 탁 실천 딱 해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를 뭐냐 하면은 서랍에 빨래거리 넣어놨다 이래 보거든요. 서랍을 딱 넣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좋지요. 서랍에 뭐가 든지 모르고. 근데 이제 뭐고 며느리가 빨래하기 싫어가지고 서랍에다 양말 엔천 양말 쫙 이어놨는데 시어머니가 급속해가지고 차림 자살하는 거 싶어서 정기 점검을 나간 거예요. 정기 점검. 물론 요새는 며느리한테 그래 뭐하지만 생활비를 거의 80% 줄 때는 거의 가능해요. 아들 돈 못 벌고 손자 본이 다 시어머니가 다 키우고 생활비 다 해줄 때는 급습도 이거는 못해요. 이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산까지 들어야 될지 맞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정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서랍 딱 열어보니까 온 걸레 다 나온 거예요. 걸레, 빨래거리에다가 양말하는 거 더러운 속까지 다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서랍을 확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볼 때 얼마나 이게 안 맞는 대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요, 이게 예비역 중장, 예비가 제대한 사람은 예비역 중장 이름이 나성웅. 나성웅 예비역 육군 준장이 전에 장군으로 자기가 현역에 복무할 때 그 병사들이 고참들이 그 신입 병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 듣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입 소위들 좀 나이가 작잖아요. 신입 소위들. 그 사무사 출신들은 좀 옛날은 2년뿐이거든요. 지금은 3년 4년 돼야 되지. 그 신입 소인들을 2등병으로 위장을 시켰어요. 위장을 시켜가지고 3박 4일로 신입 2등병하고 같이 섞여서 그 부대에다가 몰래 잠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 그 1977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요. 그 70년대에 그래서 니 왜 맞았어? 하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때려. 그냥 때리지. 이유 없이 때리는 법은 없어요. 그냥 때려요. 그냥 술 먹고 와서 후산때 술 먹고 와서 그냥 때려요. 자고 그 후산 다 해가지고 그게 왜 때리냐? 그게 군기 잡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서열화시키는 방법. 그냥 때려요. 때리지요. 그 다음에 돈 뜯어냈지요. 온갖 비리. 그걸 신입 소위들이 다 당했던 거예요. 이건 뭐 죄도 없이 그냥 다 당한 거예요. 그걸 그 나성훈 육군 중장이 AI의 직원들 80명 다 모아놓고 소위 보고 네가 당했던 거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한 제도가 뭐냐 하면 고참하고 병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기들 같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동기들. 뭐 이거 뭐 최고 사이즈 뭐예요. 이 군대 생활 아닙니다.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인간들 같은 동기들과 있으니까 위아래가 없으니까 같은 친구들 아닙니까? 재밌지 뭐 그러면요. 군대는 왜 힘듭니까? 직장생활 왜 힘들어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상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쫄병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죄 많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어떤 법도 아닌데 법을 만들어서 법을 주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위반할게. 내가 위반할게.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쳐라.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해버렸잖아요. 용서를 하니까 비로소 용서받은 후에야 주께서 무슨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주께서 용서하는 죄, 그거는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사함 자체를 모독하는 가장 최극치의 죄라는 사실. 내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악에서 선이 되게 하는 모든 시도가 가장 악한 지독한 죄가 돼요. 어떤 죄보다. 계급은 기소해가 계급은 부르고 이럴 때는 주께서 귀신 쫓아내죠. 그러나 그 귀신보다 더 지독한 악마의 자식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 그들은 저거 애비를 닮았잖아요. 저 애비 자식의 아비가 악마예요. 악마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왜 본인을 못 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 좋아라고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 좋아라고 내 망하라고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내 거룩하고 내 정결하고 내 성화되려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막 카운트하고 계산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받았다. 악마로부터 시험 받았다 하잖아요. 템테이션, 시험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은요, 주님에게 향한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인간 같아야 시험이 오지. 시험 안 해도 많은데, 뭐지. 그럼 그냥 뭐 하려고 시험해요? 이건 같지도 않은 걸. 모든 시험은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하고 관계 끊으라고. 그게 시험이에요. 뭐 7번 넘어진다, 8번 일어나라.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 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가 주일날 설교에 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7장. 또 잊어버렸다. 마태복음 27장 36절인가? 40절. 27장 40절에 거기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뭐냐 하면은 거기 쓸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 인간들 인간끼리 합리적인 인간이잖아. 우리 좋게 인간적인 좋게 이야기하잖아.
십자가 올라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려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니는 내가 다 배운 사람이고 니는 내가 다 알만한 사람인데, 예, 그럼 좋은 말로 하고 충분히 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좋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가 사흘 만에 부활해버려요. 그럼 하늘나라는 지상에 일단 내려왔던 하늘나라는 부활하는 계획이 없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 지지 말아요, 자꾸. 예. 같은 인간들끼리 이성이 있고 다 생각 있는 사람끼리 얼마든지 좋은 의견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의논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지금 뭐라 했습니까? 성화 전기는 아니고 뭐라 했어요? 빼기죠. 빼기. 예. 이 빼기 같은 말로 이걸 깨어짐이라고 하죠. 깨어짐. 빼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 마이너스 되죠. 빠졌죠. 빼앗겼잖아요. 깨어지고 빼앗겼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 왔어요. 유행가만 적어 오는 게 아니라 시도 적어 와요. 이 제목이 김소월이라는 분이 신 시인데요. 제목이 산산에 부서진 이름이에요. 산산에 부서진 이름이요. 그 이름이 산산에 부서진 거예요. 허공 중에 헤어질 이름이요. 다 부서졌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이걸 어느 인간이 이걸 원하냐 말이죠. 이걸 어느 인간을 내가 하나는 뭉쳐져야 이 사람 보람이 있죠. 다 흩어져 버리면 사람이 힘들어요. 자식 4명 5명 낳으면 뭐합니까? 하나는 캐나다 가 있고 하나는 인도네시아 가 있고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브라질 가 있고 하나는 멕시코 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애를 3명 낳았는데 자기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200m 앞에 지 딸 살고 있고 300m 앞에 지 아들 살고 있고 지 집에 지금 막내딸 살고 있고 이럴 때 다복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내 몸의 연장이잖아요. 내 몸의 연장이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뭐 살 맛이 나고 뚝뚝 떨어져 좀 다 흩어져 가지고 예 이거 뭐 오징어 다리 찢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런 납 보려고 그래 이런 선언 당하려고 내가 자식이나 5명 4명 다 낳았느냐 뭐 이렇게 시제 탄생할 거다 이 말이죠. 산삼이 부서진 이름이요. 내 자체가 완전 해지 되고 해치되고 말았어. 허중에 헤어질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주 환장을 하죠. 환장.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 무덤가에서 이 초혼 혼을 부르는 노래 안 하겠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이름이 광석이라면 광석이 죄송합니다. 광석이 무덤가에 가지고 차 사고 나가면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광석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통고하겠습니까? 광석아 김광석아 하면서 얼마나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 꺾은데 마저 하지 못할 거라. 심중에 이제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자기는 살았고 내가 부를 이름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니는 살아있고 니는 살아있으면 나는 부서질 이름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서질 이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자꾸 안 부서지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그러지 말고 쭉 해서는 왜 불러? 니 왜 부르는데? 니 원하는 게 있지? 있잖아.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사제 부서질 이름이고요. 주님이 우리 보기에 우리가 사사제 부서질 이름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가치도 없어요. 예. 죽거든 그냥 죽어. 너의 죽음은 다 시시한 거야. 네 죽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예. 주님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네가 태어난 너는 안 중요해. 지금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볼까? 또 잊어버렸죠. 예. 아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 속에 이미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 죽은 자들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키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심정에 남아있는 한마디 말은 끝끝내 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네 사랑했다 이 말이거든.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나? 부서져 버렸구나. 그 사람 죽을 때 이민군 폭탄 맞고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산에 부서진 이름도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내가 죽은 그 사람을 찾는 슬픔이 있다 보니까 해도 같이 슬프고 사슴의 무리도 같이 슬프고 산들도 떨어져 나간 산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신세가 그러니까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불러도 꾹꾹 하면서 막 얼음이 서름이 차였어. 서름이 밀려나오는 우는 거예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두 번 해갖고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보고 하늘 쳐다보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천사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성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마. 하나의 돌이 되었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 힘이에요. 돌이 되어서 계속 꾸역꾸역 너 이름을 불러보겠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 이게 김소리입니다. 슬프죠? 안타깝고. 그런데 이 슬픔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기뻐서 슬픔을 물어내는 게 아니고 슬픔조차도 시시 아무 붙잡을 가지조차 없는 슬픔조차도 시시한 거예요. 슬픔조차도. 슬픔이란 내 뜻이 안 됐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이 여자와 살고 싶어도 안 되니까 슬퍼하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슬퍼요. 슬픔도 주께서는 생명은 슬픔도 밀어내면서 네가 이런 시시한 것들 때문에 네가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살았잖아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이런 죽음이 무서워서 네가 벌벌 떨었잖아. 자, 이걸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서랍장에, 잘한 서랍장에서 더러운, 내가 숨겨놓은 더러운 빨래거리 하나 다 들춰내는 것처럼. 다 들춰내는 것처럼. 그 스위스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갇혀있느냐 하면 얼마나 무서워하고 갇혀있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예를 들었냐 하면 스위스에서 기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계 이름이 뭐냐면
조력 자살 캡슐이에요. 조력 자살 캡슐. 이 조력 자살 캡슐은, 이 캡슐은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나중에 관에 묻히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조력 자살 캡슐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질소를 많이 달항해서 3초 내에 질소를 많이 주어서 산소를 1%로 21%의 산소를 1%로 줄여가지고 3초 내에 아무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 기계가 조력 자살 캡슐이에요. 그래서 그 캡슐 안에 관처럼 되어 있는데 뾰족한 관인데 관에 들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질소가 뽑아져 나오고요. 처음에는 멍하답니다. 멍하다가 그 다음에 잠이 살아오면서 산소 결핍으로 3초 내에, 3초 내에, 예. 3초가 아니고, 네. 3초 내에 멍해지고, 10분 내로 죽어요. 예. 알죠? 10분 내에, 김연자의 노래, 10분 내에. 10분 내에 그 자체에 있으면, 이걸 그대로 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매장하거나 화장해도 괜찮아요. 매장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신속하게 친환경적으로 사라지고, 화장하면 잘 연소대가 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뭐 구매가 좀 땡깁니다. 특히 그 땡기는 것이 아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파느냐? 3D 프린트로 만들어요. 이걸 공장에서 나라에서 인간 해줄 리가 있겠어요? 안 주죠. 스위스에서는 이걸 3D 프린터로 프린터 그래가지고 만들어 파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팔리고 왜 이 기계가 왜 나왔을까요? 이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종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새벽기도 해가지고 산산에 부시는 이름이 허구지 해야지 이름이 하고 이 짜증내고 울고 통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눈물 흘리면요 새벽기도 그 예배당 1층 마루가 돼 있잖아요. 이게 썩습니다. 이것도 돈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하면 꼭 공짜로 하면 또 응답 안 싶어서 또 11점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로 인한, 예, 내가 있어야만 나는 보람이 있다는, 그래서 살 이유가 있다는 이 나를 지키는데 돈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리고 저는 문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 또 아프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세상에 이런 이 복음인가? 소스인가? 요 안에 들어가지고 10분 내로 노래 10분 내로 틀어놓고 10분 내로 아무 고통 없이 그대로 남은 가족들에게 뭐 바람 상고도 필요 없어. 그대로 딱 하게 되면 깨끗하게, 그것도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 오염 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나왔다는 말은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 내부에 마지막 소원으로서, 예, 소원을 이 기계가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살다 힘들면 아까 계산하는 인간이겠죠. 그 계산하는 인간 누구를 위한 계산합니까? 오로지 나 자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보는 거예요. 늘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말은, 이게 내 이야기를 왜 소개하냐 하면, 세상이요, 이 기계는 상당히 노골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상품 백날 해도 니는 그러면 아프게 죽을래? 뭐 이러다만 암살 못 하잖아. 인간에 갖고 있던 그 내밀한 은밀한
그 본성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종교가 됐든 불교, 기독교 다 통원해도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 태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뒤 뭔지를 교회 백날 타니고 뭐 성경을 달달 해야도 그거는 지식이고 실제 체험을 안 해봤잖아.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그 계획 때문에요. 계획을 넘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계획 예수님이 넘어가야 우리에게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성령이 안 와요. 이 말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 이루지 아니하면 안 와요. 만약에 십자가 성령이 왔으면 그건 다 이루어짐이에요. 우리가 조기 죽든 늙어 죽든 굳이 죽든 어떻게 죽든 그건 다 이루어짐이에요. 이 기계 믿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도 쓱 내밀고 나의 죽음도 쓱 내밀면서 그 다음에 뭘 내미느냐,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이걸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대구 강의에서 했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결과, 괜찮은 결과 보고 감사하지 말고 감사가 되어버리면 그 모든 것도 모든 결과도 아름답게 되고 다 좋은 게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로 이미 이 자체가 해결해요. 뭐 보고 감사하겠다 그건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면 감사 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가 돼요. 모든 일에. 심지어 내 슬픔과 내 죽음과 내 수치스러운 모습과 내가 인생 망가진 것도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바깥으로 전시하게 하신 주님의 감사가 돼요. 그런 점에서 아까 누가복음 5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래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이거는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59절에서 바로 62절 바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분 내용이 있다면 그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62절에 있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들어오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실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재료로 사용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주님의 하신 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사람들은 악을 쓰고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쓰고 장례 치르지 않고 예수님 따라라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 봐야 예수님 따라봐야 감사가 아니고 슬퍼요. 아이고 지금 아버지 장례 했는데 나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전도하고 이게 무슨 짓이고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건 억지죠 억지. 예?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지 구원받으려고. 그게 바로 가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짓 믿음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산산이 부서져. 이 주님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인데 지는
내 깨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 이게 무슨 가치 있을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이제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아, 자기 집념이 대단하겠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요새 말하면 이걸 배지를 빼버려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배지. 국회의원 배지 있지요. 어떤 교단은 목사도 배지 있대요. 어떤 교단은. 그래서 통합적 같은 경우는 예배 설교할 때 가운 입고 합동도 또 옛날에는 가운 입고 했어요. 인위적 인위적으로 큐브를 짓는 것은요, 이거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권력이. 중들이 머리 깎는 거예요. 예. 바짝 머리 깎는 거. 예, 중들이 점점 그림에 자신이 없다 지금. 중들이 머리 깎는 것은 이게 여기서 머리 깎는 것은 뭐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예, 머리 안 깎는 중한테는 시주를 안 합니다. 머리 깎아야 중답답고 돈이 나와요. 신부복 있죠. 로만 칼라. 수녀복 있죠. 이게 전부 다 권력입니다. 인위적인 구별이에요. 빼지 사는 거. 제복 입는 거. 그게 지금 힘이 되고, 힘은 곧 돈으로 하는 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새로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그 종교들은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었거든요. 자, 구분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과 한 통속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래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가시는 길에 그는 그 주님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그 누구하고도 상대를 안 합니다. 주의 일에 다른 사람의 협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 가신 길에는 악마가 있는 곳에, 악마의 우두머리가, 악마 자체가 우두머리니까 악마가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마와 함께 살면서도 악마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악마가. 그럴 수밖에 없죠. 악마는 그 영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왕이라고 해요, 왕. 이 세상의 신이라 했어요, 신이라. 참, 이걸 이제 설명하면, 힘들지만 여러분한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이게 한계 이야기입니다. 한계. 예. 한계란 말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한계가 나오면 한계 넘어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한계는 넘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한계는. 그 자체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계가 되어버리면 한계 넘어 같으면 이거 해놓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야 돼요. 앞에 것은 한계고 요 뒤는 한계 넘어고 이 지평선, 수평선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을 그어보는 순간에 이 선 넘어가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뭐라고 하어? 나는 한계 있다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한계 있다 해놓고는 뭘 추구하는지 알아요? 한계 너머에 영적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악마가 시키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악마는 인간에게 유한하면서도 무한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그래서 인간은 무한으로 내닫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유한에 희망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여기서 좌절할 수 없어. 내가 그 최고에까지 이르러야 돼. 이 모든 분야가 그래요. 모든 분야가. 낚시 30cm, 민어? 아니요. 대하면 35cm. 예. 골프, 에베레스트 등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등정, 나는 이틀 반 만에 갈 거야. 예. 모든 분야에, 꽃꽂이 분야, 예술 분야, 문학 분야, 어떤 모든 분야에 거의 종사해 보세요. 유한에서 뭘 추구합니까? 무한을 추구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 10초가 인간의 벽이라 했거든요. 옛날에. 지금 9초 7, 8인가 뭐 그렇잖아요. 예? 우리 남자 높이뛰기의 최고 얼마입니까? 2m. 옛날에 2m가 한계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 선수가 2m 36인가 뛰어가지고 세계를 1등했어요. 남자 높이뛰기. 2m 30 한번 뛰어볼래요. 우와 하죠. 바둑이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AI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간은 바둑보다 더 잘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은 끝났다 했는데 아니에요. 본격적이 됐어요. 왜? 누가 인공지능만큼 따라 붙이는가? 그 분야에서 누가 인공지능하고 몇 퍼센트, 90%, 80%, 어느 빨리 하는가? 그게 1등이에요. 신진식인가? 뭐가? 신진석. 예. 그 박정환. 오늘 바둑, 농심배가 바둑 이제 세계대회 했는데, 이게 고장 맞는지 수도비 대회인데, 바둑도 세상 인공지능의 90%를 따라잡는 거예요. 90%. 인공지능이 가장 가능한 지점. 딱! 이게 90%. 100점 만점에 90점. 사람들은요, 같은 바둑 기사가 놀래버려요. 신진석이 맞나, 심지어. 예. 하디 있어요. 야, 이 천재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모든 분야가 돼요, 모든 분야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 분야. 아이고, 헬라어 비는 거 아니죠. 아람어도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예. 아라비아어. 평생 그거 하다가 평생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하는데?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유한에서 어떻게 한다? 무한으로. 목사님 가면 나 교인 30명만 있으면 30명 대보세요. 주여 50명만 있으면 50명 대보세요. 그저 세 자리에서 100명만 100명 대보세요. 100명 대고 만족하는 큰 교회 있습니까? 1000명 1000명요? 10,000명 10,000명이야. 조용기보다는 많아야지. 60만 명.
이거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아이고, 걔가 얼마나 말 잡는지. 이게 말 잡는지 한 순간 한계입니다. 한계는 뭘 유발한다 했어요? 한계는 뭘 유발한다? 한계 넘어. 한계 넘어.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시험이죠. 예수를 왜 따르겠습니까? 지금 유한한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무한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내가 못 놓치겠다.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한계 지어주고 인간에게 한계 너머로 유혹시켰던 그 악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뭐 알거나 따라다녀야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뭐 운동 삼아 이렇게 근처에 산에 낮은 산에 이렇게 걷거든요. 길이 있고 길이 새길 가면 언덕이 또 있는데 언덕 넘어 개 한 6마리가 있어요. 아침에 고기 푹 숙이고 이제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거 바깥 풍경하니까 지겨워서 이거 언제 가나 싶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생각하면 언제 내가 여기 해가지고 되돌아오거든요. 언제 이거 바람이 오느냐? 개가 짖어요. 그 근처가면 개가 짖으면 정상에 가까워요. 이제 내 도착지에 가까운 거예요. 마귀가 짖어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지 못한 항해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 네가 미쳤구나 뭐부터 해가지고요. 네 잘 나가다가 왜 인간이 이리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가까이 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 악마가 뭐를 우리를 이렇게 조작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한한 우리가 뭘 될 수 있다? 무슨 힘을 갖는다? 무한한 존재가 되는 선하고 땀나는 신이 되다 하죠.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짓는 그 개소리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냥 개소리 사는데 그냥 개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왜 그걸 포기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뒤에 58절 봅시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저를 쫓으리라 할 때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 가는 풍경이에요. 주님 가시다 보니까 여우도 있고 주님 가시다 보니까 새도 있죠. 주님은 여우보다도 못한 삶, 새보다도 못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은 아무도 못 가요. 인자는 머리 둘 거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되지 캠프 치고 야영하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머리 둘 거 없다는 말은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죽음. 세상에서 볼 때 산산이 부서진 이름, 그 죽음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 죽음이 사실은 악마가 만든 이 세상을 한꺼번에 표현한다면 이 세상은 바로 죽음의 세계예요. 그 죽음의 세계 표현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죽음의 이 세상 하늘나라에 접점 지점에 가는 거예요. 그 갭이 있는 틈새가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십자가에서 뭐라 합니까? 내려와! 그래서 난 내려와! 그러나 십자가에 가버릴 때 개들이 짖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지옥에 불과하며 살았다는 인간이나 죽었다는 인간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인간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이미 예수님의 보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전부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느긋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 부르던 저희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될 줄 아는 저희들, 철없는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 산 사람 되었사오니 우리 자신이 바로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생명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